예,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일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 죄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강아지 이야기죠. 토리 이야기했죠. 토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이제 토리를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이제 은금된 송님한테 이제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지난 주일에 그저께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토리도 볼 겸 해서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딱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 일주일 딱 지나니까 못 알아보고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바로 알아보고 냄새를 맡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극한의 이제 환대. 야, 제가 어디서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 정말 너무너무 극한으로 이제 환대하고, 특히 이제 제 아내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30분을 핥았습니다. 바닥으로 핥아주고, 이 교감을 하는 거죠. 참 위로가 되고, 그 어떤 기쁨을 얻었는데, 야, 걔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주인은 아는구나.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죠? 주인.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알지 못하면 이 동물과 같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인을 알지 못하면요, 동물보다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죠? 토리봐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이 동물은 자기를 기르는 주인은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사랑과 복종을 하는데 우리가 참 금수와 버러지반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 그 회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다 사망의 길.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길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로 가고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야. 죄인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회개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근심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슬픔과 근심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슬픔, 그 죄에 대한 슬픔이겠죠. 이것은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괴롭게 하고 또 비통하게 만들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자기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파고 들어갑니다. 수렁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승희 자매가 되게 일찍 왔어요. 일본으로 왔어요. 7시 좀 전에 왔어요.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8시인데 이제 7시인 줄 알고 아주 좋은 여러분 시간 좀 착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추는 거 말고 땡겨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왔다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면접을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그 정신병원에 이제 그 취업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을 아주 잘 봤대요. 그래서 대답도 잘하고 또 우리 승희자매 아주 똑부러지고 잘하니까. 근데 면접관이 이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임신 계획을 딱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신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갔다 와서 막 걱정과 염려와 또 이제 부담이 되죠, 그죠? 취업 안 되면 우리 승리 형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임신의 계획이 이제 그래서 1년 놀더라도 그죠? 임신하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것인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요 늘 사라질 수가 없고 또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때 부산에서 애써서 2년 동안 연수 과정을 다 마치고 왔는데 취업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슬픔은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뼈를 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죠. 그럼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또 주의 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고 단순히 죄를 어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1항 읽읍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해야 한다. 회개에 대한 이 촉구가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설교돼야 된다. 주일에 이것을 나눴고요. 자, 2항 시작.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이 회개는요 자신의 죄의 그 비참함과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이것을 슬퍼하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3항 읽읍시다. 시작.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속상.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보상으로 사죄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죄는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에게는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신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4항 시작.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죄가 없다. 심판을 면하게 하지 않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이게 로마 카톨릭과 대비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나눕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들 7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뭐 작은 이제 소죄들.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요, 뭐 어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중세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 사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회개로 대체했습니다. 대죄와 소죄로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심판을 면할 죄가 없으며 반대로 어떠한 큰 죄도 구원을 얻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5번 5항 시작.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 할 때 첫 번째가 항상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항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범한 죄는 사죄를 구해야 되죠.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교회 성도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내용 아시죠, 그죠? 예. 그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유괴범이, 그죠? 예. 교도소에 가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평안을 얻었다. 그럼 그건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빌립보 교회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종이거든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돈을 훔쳐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이 일꾼이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용서를 구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성도와 이웃 간에 자기의 잘못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6가지 내용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씩 다시 한번 살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 가는데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 감찰하신다. 옛날에는 이 살핀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전소 아저씨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죄 안 짓고 잘 살아가요. 좋은 관계 맺으면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준을 하나님께로 딱 돌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란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실진데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핀다라는 것은 계산한다라는, 셈해보는 거죠. 십계명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손꼽아 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이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헛된 것들과 바꾸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허투루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았는가?
부모를 공경했는가? 살인하지 않았는가? 간음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꼽아보고 계산해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 가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자신을 파수꾼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내 영혼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데 파수꾼은요, 살피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 아닙니다. 저기 오나 안 오나,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세밀하게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의 자기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자기를 탁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주의 사죄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고 손을 꼽아가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죄함과 그로 인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뭡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두려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인됨을 돌아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 잘 못합니다. 정말 어떤 용서라는 것이요, 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박아두었다가 다 쏟아냅니다.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이 부부싸움 하면 옛날 다 이제 쏟아져 과거에 묵혀두었던 게 막 이게 막 나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네. 결혼 생활 한 올해 제가 결혼 20주년 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도 그래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묵혀두었던 것이 다 이게 막 쏟아져 나오죠, 그죠? 사람은요,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범죄했다. 왜 다윗은 자신이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합니까?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에게 가서 또 사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범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둘째,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죄를 살피는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자. 셋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슬퍼해야 되고, 둘째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셋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회개의 첫 번째 요소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이라고 했죠, 그죠? 슬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누추한지, 자기의 영혼의 비루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냥 말로만 내 영혼이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그 비참함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저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일, 죄를, 육체의 소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그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죄를 슬퍼하다가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고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제하다가요, 헤어졌는데 미워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면 다시는 안 만나게 되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근데 미워하지 않는다면요,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요, 다시 그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히브리인들에게요, 히브리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나를 멀리 집어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미워한다는 게요, 자신을 멀리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지만 참된 회개, 다시 그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언가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자는 자신의 제약된 삶을 돌이켜서 자기를 멀리 집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집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습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요즘 모범택시라는 그 드라마가 다시 시작해서 인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즌 1도 안 봤고 시즌 2도 안 봤는데 유튜브에서 조금 설명해 주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게 잘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재훈 씨가 주인공이던데 아주 짧은 대목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 대사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재훈 씨가 이제 범죄 집단을 이제 소탕하려고 범죄 집단의 어떤 이제 흔적들을 찾는데 얘들이 이제 빨리빨리 지우고 막 이제
그 회사 공고를 냈다가 없애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삭제를 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했더라고요. 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훈 씨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적은 지워도 습관은 지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범죄했던 인터넷에 올렸던 뭐 구인 광고 이런 거 보면 흔적은 다 지웁니다. 이전에 했던 거. 근데 다시 올라오는데 습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체로,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그 습관은 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용만 막 폼은 그대로고 안에 내용만 탁탁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대사 보고 야, 대단하다. 흔적은 지워도 습관은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의 습관을 들일 때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생깁니까? 반복함으로, 계속 학습하고 훈련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죠. 회개의 습관을 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세상의 근심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회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회개의 방법,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